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회인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장면을 이렇게 쫙 보여주셨어요.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같이 간증을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눌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실 때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997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26살입니다. 저는 원래 유학을 가려고 4학년 이제 군대 제대하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결정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보다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형이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형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제 개척해서 개척교회 이제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형이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형이 유학을 가게 됐으니 네가 그 교회를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26살에 이제 목회를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가 된 게 없잖아요. 26살에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담임 전도사로. 네. 그때는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탄과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단이나 귀신은 그거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만들어낸 허상이다, 허상. 그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담임 전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있구나. 신학교에서는 제가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니까 그게 성경에나 있는 얘기인데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떠나가니까 한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때 나가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성경이 사실이네. 이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준비를 안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총각이었을 때입니다. 그 이듬해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 이제 총각으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담임 전사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지금 네 보이네요. 네. 네. 그때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휘장이 있고 그냥 전형적인 상가에 있는 교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사택이 요 상가에 이제 오른쪽 한쪽에 칸막이를 쳐놓고 그리고 이제 침실이 있는 방, 안방,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8평 정도 되는 사택이 있었어요. 그 이듬해 결혼하고 신혼을 거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미안하죠. 8평에서 신혼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그 거실이 교회 애찬하는 공간이 됐고 그 주방이 주일날 주방으로 쓰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총각으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서 문 열고 나오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총각으로 있으면서 밤에 뭐 하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됐고 그러니 이제 엎드려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28년 전입니다. 우리 목사님 30년 얘기하시는데 28년째예요, 올해가.
그래서 제가 28년 전에 그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밤마다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28년 전에 그 목회 초창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28년 전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아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아멘.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와서 목회를 하려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의 여정이 기도의 목회예요. 기도의 목회. 기도의 목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에 제가 딱 부임하고 첫 해 결산이 얼마였냐면 재정 결산이 6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700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교회를 나누면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뭐 그 당시 자립교회 그러면 나는 외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고도 그냥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될 수 있는 교회, 자립교회 결산액이 그 당시는 2,500만 원이면 자립교회라고 했어요. 지금은 3,500만 원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헌금 총액이 2,500만 원만 되면 자립교회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한 700만 원이 못 됐어요. 그런데 3년이 딱 되고 나서 그게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멘. 3년 만에. 그래서 선교사를 저희가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3년 만에.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나가서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뭐 만들지 않고 주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보에다가 꼬무줄을 이렇게 딱 꽂아 이렇게 해 가지고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일을 하는데 누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막 도망가기 바빴어요. 계단으로 막 튀어서 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막 신고하면 경비실에서 쫓아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멘. 그 모습을 보시고 3년 만에 10배로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전교회라고 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개척하고 그 자립하기까지 지금도 자립 안 되는 교회가 10년, 20년에도 자립 안 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3년 만에 저희가 7천만 원을 결산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삼각교회만 머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교회가 참 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삼각교회만 있을 수만은 없고 우리도 좀 땅을 사고 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 건물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평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북대전 IC 옆에 그 관평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땅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다니니까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그리고 도로변에 인접하면 2천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200평만 살라고 해도 20억. 거기다 건축하려면 30억에서 35억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한 7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다 다녀보고 알아보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 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사택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2020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에서 딱 보는 장면이에요. 그 뷰가 좋아요. 바로 북대전 IC 나오는 그쪽이 딱 보입니다. 저희 뷰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요 보이는 여기가 묵마을이에요. 묵마을. 그래서 구중 묵마을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묵먹으러 와요. 근데 저는 그곳에 오래 살았지만 묵을 한 번 먹어봤나?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이 관평동에 사는 분들은 묵 먹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먹고 있지?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인가 가보고 이 지역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로 딱 이사 가가지고 보이는 장면이 바로 여기 딱 보이는 곳이 묵마을 쪽이에요. 그래서 허허벌판이 논이에요. 그린벨트.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건물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딱 지금 건축이 다 돼가지고 이게 카페인데, 카페 건물인데, 그때는 건물이 올라가다 딱 멈춰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기가 부도났나?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야, 저기가 교회 건물이면 좋겠다. 이런 막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부도났으면 우리가 사면 좋겠다. 그린벨트니까 쌀 거 아닌가? 땅도 싸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제 아내하고 저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세요. 저희가 일반 관평동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나마 쌀 거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리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21년도 4월이에요. 4월. 그때가 코로나가 한참 돌 때 아닙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막 시작돼가지고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2021년도도. 그래서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2021년도 4월 달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절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꽃을 한 송이씩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뭐 화분 사러 갈 일이 있으면 단골로 가는 화원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꽃을 사러 한 송이씩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가져다가 주일날 다 하나씩 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화원 사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땅하고 건물이 있는데 사지 않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25억짜리인데 자기한테 팔아주면 21억에 팔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그래서 21억에 지금 금매로 나왔는데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21억. 딴 데 부동산 다 25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목사님 21억에 그거 사지 않으실래요? 그래요? 어딘데요? 따로 와보래요. 갔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이게 식당 건물입니다. 식당. 근데 식당인데 망한 식당. 망해가지고 몇 년 동안 비어있는 식당이고 그 건물주 되시는 분 여기 이제 식당 운영하다가 두 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건물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이제 뭐 황토색에 좀 저렇게 돼 있죠. 전면에서 보면 저렇습니다. 저걸 봤을 때 저게 교회 건물이 될 것 같이 보이세요? 그리고 그 이제 옆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옥수수 밭이 있어요. 농지. 아까 그 건물하고 그 앞에 이제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0평. 옆에 있는 농지가 300평 해서 총 600평. 그래서 21억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토요일 날 꽃 사러 갔다가 여기를 데려와 가지고 여기를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다. 야, 여기가 하나님 주신 곳이다. 그러고서 여기다. 그런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화살표 보이시는 데 있죠? 제 가운데 있는 그 건물은 아니고 그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건물이에요.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니 저 건물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저기에 사람이 오지도 않고 묵먹으거나 뜨내기 사람들 손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곳에 교회가 저기에 있으면 누가 알아요? 거기 교회 있는 걸. 거기에 교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만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건물 자체도 이래요. 건물 자체도 이게 누가 봤을 때 야, 여기서 교회 오면 좋겠다, 누가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이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기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잖아요.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멘. 기도했으니까 제가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활주일 날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광고했어요. 기회기원들은 예배 끝나고 다 남으세요. 그리고 기회기원들을 제가 요 건물로 데려갔어요. 예배 끝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못 사면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그냥 삼각교회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찬반 묻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결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 만장일치로 찬성이 된 거예요.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21억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광고했어요. 권사님 이상 구역회 소집을 했어요. 구역회 제가 회의가 있으니까 다 남으시라고. 권사님들 다 데리고 제가 보여줬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교회 건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찬반 묻겠다고, 반대하시는 분 손 드시라고.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만장일치로 통과. 그래서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3천만 원 모아는 게 전부예요. 3천만 원.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2억 1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1천만 원이 있는데 2억이 없어요. 2억이. 계약금 2억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여갖고 다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탁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키가 좀 하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노만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키가 좀 하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은 30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알고 교육감도 알고 막 이렇게 이런 인맥이 되게 넓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21억짜리 지금 건물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 2억이 없어요. 목사님 2억쯤 좀 어떻게 좀 구해줘 보세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300명 모이는 교회한테 부탁해도 2억을 빌려줄 수도 없고, 가족이라고 해도 2억 갖고 있어도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생각에, 야, 너 미쳤냐? 내가 2억이 어디서? 그럼 어디서 구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 기다려봐.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얼마 있다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2억, 마침 2억을 갖고 있대요. 그 장로님 빌려주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 받고 제가 써갖고 도장 찍어드리고 차용증 해서 이자 4% 준다 그러고 2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에 계약 딱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약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제 2억 계약금을 마련했는데 그 다음 돈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여서 부동산이 막 폭등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니까 정부에서 대출해주지 말라고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돼요. 신협을 찾아갔어요. 신협을. 그랬더니 교회는 지금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줘도 대출 금액이 조금밖에 못 나온대요. 그러니 신협도 안 해주는데 농협인이 제일 금융권에서 해주겠냐고요. 안 해주지. 제가 같이 모이는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한 8명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고 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은행 지점장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 누구 계시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지점장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분을 소개시켜 준대요.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쭉 얘기 들어보고 다 조사 좀 자료도 보고 하시더니 좋은 땅 사셨네요. 이거 자기네 교회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이건.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 대출이 나왔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교회 건물은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자를 못 갚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잡았으니까 경매를 넘겨서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경매를 못 넘긴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담보로 잡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장로님이 해줬어요. 대출 받았어요. 근데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날 부활주일 다음에 바로 계약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상가 월세를 내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 다음 2월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매달 220만 원씩 나가야 되니까 이자도 나가고 요거도 월세도 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잔금을 늦게까지 한다고 한 게 9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고 해가지고 할 거 생각해서 9월 달로 치르기로 했는데, 이 장로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지점장 장로님이, 목사님 대출을 빨리 땡겨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빨리 받으세요. 지금 정부에서 저거 더 이상 대출하지 말라고 압박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못 버텨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7월부터 2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이자도 내고 월세도 내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재정적인 부담이 큰데 어떻게 할 수 없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다음부터 대출이 다 막혀버렸어요. 저희가 마지막 막차 탔어요. 저희가 그때 대출 못 받았으면 2억 날라갈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잔금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르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8월 달에. 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다 때려 부수고 뼈대만 남겨놓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의 교회예요. 완전 달라졌죠. 아멘. 네. 네. 이 밤에 찍은 사진. 네. 멋지죠? 아멘. 네. 농지가 이렇게 변했어요. 잔디밭으로. 와. 꿈의 교회, 꿈의 교회. 다 부러워합니다. 저는 꿈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기서 다들 점심 때 예배 끝나면 나가서, 지금은 추워서 못 나가는데 나가서 밖에서 밥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십자가를 다 세워놓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잔디밭에서 재작년에는 사람들 초청해서 음악회도 하고, 예. 아주 고급지게 저희가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층 본당이에요. 예. 뭐 저기서 이제 1층도 식당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층은 카페입니다. 카페. 예.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알리기도 어려운데 카페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카페 왔다가 여기 교회 있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목적으로 카페를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카페 왔다가 교회로 등록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의 통로가 됐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카페의 내부 모습이에요. 예. 고급지죠? 좀 샘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카페입니다. 카페. 네. 근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3년이 됐어요. 저희가 그곳에 이제 이렇게 가서 벌써 3년이 됐습니다. 3년. 많이 가서 부흥이 많이 됐어요. 2배 부흥이 됐어요. 2배 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앞에 있는 땅이에요. 땅. 여기 주차장 빨간 표시로 해놓은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자갈밭이잖아요. 시멘트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이쁘게 교회를 다 해놓고 자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람들이 내려가고 비가 올 때는 젖은 발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흙탕물이 막 발자국들이 남아요. 교회를 이쁘게 해놨는데 발자국이, 흙탕물이 막 묻어있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돈이 생기면 주차장을 하자. 그리고 다 만들어 다 해놓고 저기 주차장은 자갈밭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또 아들이 이렇게 교회를 참 이쁘게 이렇게 잘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와서 그 모습 보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주차장 시멘트로 포장하는데 돈 얼마 드냐. 그래서 저거 돈 많이 든다고. 많이 들어요. 얼마 드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른다고 했더니 알아보래요. 알아봤더니 1,4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가 터져가고 시멘트 값이 엄청 올라갔을 때예요. 1,4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엄마 1,400만 원 든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한 300만 원이면 할 줄 알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는데 자꾸 주차장을 위해 사람이 기도시키니까 저거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그런데 했는데 1,400만 원이라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주차장을 위해 기도시키니까, 엄마가 돈은 없고 하나님이 기도시키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다. 근데 엄마가 지금 가진 게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씨앗 헌금으로 헌금 보낼 테니까 그러고 기도할게. 너도 기도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이게 돈이 없는 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 헌금할 사람은 다 했어요. 이미 벌써. 또 더 이상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재정이 빡빡해요. 다 빚이고 이자고 빡빡해요. 나중에 교회 성장하면 할게요. 어쨌든 엄마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니까 기도할게. 그 대신에 씨앗 헌금으로 100만 원 내가 보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와요. 주일 예배 끝나면 야, 거기 주차장 헌금한 사람 없냐? 엄마, 헌금할 사람 다 했어요. 없어요. 나중에 좀 교회 부흥하면 그때 할게요. 알았다. 다음 주 되면 또 전화 와요. 오늘은 헌금한 사람 없냐? 제가 짜증나더라고요. 헌금할 사람 다 해서 없다니까요. 또 다음 주 되니까 전화 또 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시키는데 없냐? 없어요. 그리고 셋째 주가 됐을 때 목요일 날 또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200만 원이 생겨서 200만 원 헌금했다. 교회 통장으로 넣었다.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통장을 딱 들어가서 열어봤는데 그러면 그 전에 100만 원에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누가 3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름이에요. 7, 8년 전, 한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화성으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거기 화성이 막 개발된다고 거기서 부동산 하신다고 이사 가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8년 전에 이사 가신 분이거든요, 화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 3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는데 집사님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니,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들어왔는데 교회가 이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300만 원 하자. 그러고 300만 원 보냈대요. 그래서 그날 300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600이 된 거예요. 600. 그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이분이 8년 전에 이사 가신 분이 300을 보냈으니까 600이 됐잖아요. 그래도 800이 부족하잖아요. 그날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아까 8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강 목사, 이제 교회 다 이제 봉헌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될 텐데 필요한 거 뭐 있어? 우리 모임에서 선물 하나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해주면 강대상. 그것도 안 해줘요. 그냥 화분 하나 보내주고 끝나요. 되게 큰 화분, 조금 큰 화분 20만 원짜리 그거 보내주면 끝이에요. 근데 선물 뭐 해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 강대상 해줘도 잘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주차장 우리 포장해야 되는데 8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 정신 나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기다려봐. 내가 회장님하고 상의 좀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회장님이 둔산제일교회 문상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상의 좀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강 목사, 문상은 목사님이 500만 원 그 교회에서 헌금해주고 우리 모임에서 300만 원 해주기로 결정했어. 그날 800이 해갖고 그 1,300만 원이 해결 다 돼버렸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오른 거기 포장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그날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씨앗 헌금 100만 원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자꾸 전화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사실 불편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니까 여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매일 밤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사모님이셨어요. 은퇴하시고도 늘 밤마다 눈안의 교회 매형도 목회를 하는데 눈안의 교회 옆에서 살면서 늘 밤마다 가서 몸이 불편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마다 기도하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씨앗 헌금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100만 원 씨앗 헌금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모임에서 무슨 선물한다고 800만 원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임이. 노만한 목사님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예? 2억 빌려주는 목사님 옆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오늘 본문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의 밑에가 시끄러워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거기서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변론하는 게 변론. 아마 이 귀신이 들린 게 누구 죄 때문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귀신은 못 쫓아내고 그거하고 자꾸 논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기도할 문제냐 빨리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기도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맨날 하나님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인지 기도해야 될 일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즉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 아멘. 그러면 기도로 해결해야 될 종류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저희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 시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교회로. 예배 다 끝났는데 한 3시경에 목사님 저희 시동생을 좀 기도 좀 받고 싶은데 데려가도 돼요? 데려오시라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이분은 시동생은. 근데 딱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눈이 힘이 없어요.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우울증 약을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몸에 힘이 없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지를. 몸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받는 동안에도 막 이렇게 엎드려 있고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집에서 계속 찬양 틀어놓으세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계속 틀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데려왔어요. 또 기도해드리고 찬양 틀어놓으셨냐고 계속 틀어놨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아멘. 한 달 만에. 1년 동안 그 독한 약을 먹어도 안 되던 우울증이요.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 집에서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돼갖고 등록하고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아멘.
기도로 해결할 종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해결해야 될 종류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기도로 해결해야 될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될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도해야 될 종류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말씀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Nothing. 아무것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은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어떤 것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지? 그게 가능할까? 진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그럼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하겠어요, 성경에서?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겠지. 아멘. 그러면 내가 왜 언제 염려하지? 내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염려하세요? 주로 언제 염려하세요? 저도 그래, 염려? 내가 언제 주로 염려하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염려해요? 내가 해버리면 되지.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염려가 오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면 해결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염려하면 해결되냐고요? 염려해봐야 병만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겨요. 암.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그 정도로 독하다는 거 아니에요. 독하다는 거. 염려하면 금방 스트레스 받잖아요. 금방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게 사셔야 되는데 염려해 보세요. 금방 머리 빠집니다. 금방 잠을 못 자고 밤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다 몸 망가지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아멘. 심령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근심은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손상시켜요. 영을. 육신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영을 파괴합니다. 근심이.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염려거리는 키가 작은 거였어요. 노만호 목사님은 키가 크잖아요. 저는 늘 반에서 1번이었어요. 이름이 강씨였고, 그러니까 1번이었고, 그리고 키 순서로 하면 또 1번이고, 늘 맨 앞에 1번이었어요. 운이 좋으면 3번. 저보다 작은 애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가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 173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키는 167이에요. 그래서 170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170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염려한다고 키가 클 것 같으면 염려하면 되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병만 생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멘. 즉 기도할 문제, 염려의 문제는 기도할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가 오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자꾸만 내 생각대로 안 돼, 자꾸 삐딱하게 나가.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생기죠.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한다고 아이들이 바른 길로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확 올라오면 아,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그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종류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할 게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아멘. 엎드려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염려의 문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거 끓이고 염려해봐야 병만 생깁니다. 아버지. 그건 기도할 문제예요.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죠? 아멘.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보면 또 염려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좀 권면 좀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할 텐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웠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매년자가 됐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창피해가지고 소리를 내서 꺽꺽 울면서는 못하고 흐느끼면서 막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구나, 술을 끊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을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격분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통한 것뿐입니다. 쏟아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줘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아멘. 평안히 가라 이제.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그는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겨드렸으면 돌아가서 또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염려 막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얼굴이 사색이 된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군에 입대한 거예요. 훈련소에 입대하고 얼마 안 됐는데 비상계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새 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끌려가는 거 아닌가. 군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죠. 운전병을 지원해서 갔어. 좀 편한 데 가겠다고. 그래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야수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운전 또 후반 교육 받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기도한 거죠. 우리 아들 후방으로 가게 해주세요. 전방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디를 갔을까요? 전방으로 갔어. 최전방으로.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이 없어요. 낙심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낙심이 와갖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어릴 때부터 큰 걸 다 봤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 너무 막 이렇게 싸매갖고 키워가지고 사회성도 약간 부족해. 제가 볼 때는 얘는 좀
고생하는데 가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아닌 거예요. 엄마는 좋은 데 가야 돼, 좀 편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좋은 데로 보내셨는데 왜 저러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훈련도 받고 고생도 하고 사회성도 키우고 그래서 사람 돼서 나와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게 못 받아들여.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보내시는 건데 아멘. 근데 갖고 낙심하고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이제 제가 말씀 마칠게요. 10시까지 끝내라고 한 것 같은데 좀 늦었네요. 네. 제가 기도의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젊을 때는 저도 새벽 기도를 많이 빠졌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니 제가 젊을 때는 다 성도님들이 젊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젊어요. 50대, 40대, 50대, 60대 뭐 다 이래요. 근데 다 젊어요. 근데 제가 한참 젊을 때 이분들도 다 젊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20일 특별 새벽 기도 하자. 한번 해보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오시라고 막. 그래서 20일 개근하면 상도 주겠다. 그러면 한 3일째까지는 많이 나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근데 수요일 지나가면 목사님이 저기 직장 가면 어지러워서 일이 안 돼요. 이러고 수르륵 빠져나가요. 그럼 나중 가면 2명 남아요. 새벽 기도 2명. 맨날 나오는 사람 2명 있어요. 그 사람들만 남고 다 우르르 일주일 되면 다 전멸. 그러면 제가 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상처받아요. 그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아유 내가 그냥 창피하고 이게 뭐야 하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도 없고 아유 하지를 마야지.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12월 달 2011년도 내년을 위해서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1년도는 제가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 주시냐면 매달 20일 특별 새벽 기도해라.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데 매달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한번 순종하자. 그리고 2011년 1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라. 현수막 딱 걸어놓고 20일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개근하면 선물 매달 합니다. 매달 1년 개근하면 제가 금반지 드립니다. 선물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개근한 사람 13명이 나왔어요. 1월 달에 신년 첫 달이니까 그런가 보자. 그리고 두 번째 달 또 비슷한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비슷한 거예요. 20명이 넘게 나오고 개근한 사람 10몇 명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렇게 잘 갔잖아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만두면 기도가 무너질 것 같아. 1년만 더 하자. 그래서 이제 2012년도도 1년 또 했어요. 매달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20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일 끝나면 그래도 또 새벽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날마다 하는데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딱 걸고 그때만 이제 개근한 분 상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개근한 분이 2명 나오더라고요. 2명. 그리고 매달 10명이 넘는 분들이 매달 개근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1년하고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1년만 더 하자. 그리고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그 다음에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잘 그렇게 갔어요. 근데 또 멈추면 또 기도가 무너질 것 같아. 1년만 더 하자. 한 게 지금까지 15년째 합니다. 15년째 매달 20일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저희는 새벽 기도가 살아가지고 30명 넘게 모여요. 아멘. 새벽마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다 간증문 써내세요. 그래갖고 책으로 만들어서 책을 냈어요.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내가지고 그래서 다 집집마다 갖고 있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책을 냈어요. 책을. 지금도 이 책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기적이 있어서 책을 또 내야 돼요. 우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아멘. 제가 아까 그 교회 이전하는 거 다 기적 같은 얘기잖아요. 아멘.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다 죽어가 신장이 망가져갖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은 받았어요. 10년 돼서. 그리고 다 끝났어. 그래 또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한참 밀려갖고 받을 수가 없어. 얼굴이 시커매요. 왔는데.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갑자기 연락 와서 밤에 자다가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성모병원 가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벌써 5년 전에 지금 이식 받은 지 10년 됐어요. 또. 근데 그쪽에 죽어있는 신장이 있잖아요. 죽어있는 신장. 거기에 암이 생긴 거예요. 죽어있는 신장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갔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분한테. 그 약을 못 써요. 신장이 약해서. 남이 이식받은 거를 독한 약 쓰면 안 돼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장에 암이 생겼는데 암덩어리를 캡슐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캡슐이. 어떤 막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막이 어떤 투명한 막 같은 것이 이 암을 감싸고 있어서 암이 거기서 활동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저 오늘 암 졸업장 받았어요. 5년 동안 제발 안 하면 졸업장이래. 그래서 졸업증서 받았어요? 아니래. 그냥 말로 졸업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막 많이 있어요. 많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 가운데 있는 이분이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 딱 한 번 빠지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개근하신 분이에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분이 2015년도에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주일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대요. 그럼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암에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2015년도에 10월 달에 첫 주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분은 매달 20일 특별 새벽 기도해서 개근해가지고 맨날 금반지 받고 막 선물 받고 상 받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 이러면 영광 가리잖아요. 지금까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한 분인데 이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한테.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이제 10월 달 특별 새벽기도 다시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지 말고 남으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기도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매일마다 새벽 강단에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신다고. 헌금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니까 헌금을 매일마다 20일 동안 올리시면 좋겠다. 그때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가서 얼마를 해야 되지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 10,000원 할 수도 없고. 근데 5만 원 하면 20일이면 100만 원이고. 그럼 얼마를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을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 하나 딱 꽂혀 있더래요. 얼마 5만 원씩 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적금을 깨가지고 5만 원씩 매일마다 해서 1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일날 11주가 700 얼마야? 740만 원이 11주가 올라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740만 원 뭐예요? 그게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희귀암. 희귀암이라 보험료가 많이 나왔어요.
7,400만 원 나왔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뻐할 수도 없잖아요.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좋아할 일인데 희귀함이라니까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집사님 이제 낫기만 하면 돼요. 이제 돈은 많이 받았으니까 낫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아멘.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300만 원이 올라왔어.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다른 보험사에서 3천만 원 또 나왔대. 100만 원에 100배 1억이 넘게 나왔어요. 이제 병만 낫으면 되잖아요. 안수하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혈액암은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약한 부분에서 증세가 나타나는 건데 이분은 피부에 고름으로 나타났어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름이 있으면 치료가 안 된대요. 고름이 없어져야 항암 치료도 들어가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고름이 없어졌으니까 방사선 치료 받으려고 갔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돼 버렸어요. 아멘.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아멘. 2015년도. 그래서 돈도 1억 넘게 받고 병도 고치고. 아멘.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어요. 전화위복이.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게 암이라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버지. 그건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잖아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기도하는 교회고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성령 임하시는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과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 여러분들 안에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